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아슈레. 어제 우리는 자녀 교육의 뿌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훈계를 듣는 자녀예요. 훈계를 듣는 자녀. 자녀가 부모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는 나이가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몇 살까지 들을까요? 8살까지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운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미운 6살, 7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빨라졌어요. 3살, 4살 되면 벌써 아이들이 부모의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해요. 나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훈계를 듣는 자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은 왜 듣는 것을 강조할까? 왜 듣는 것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들으라, 지혜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첫걸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편안해요? 듣는 것이 편안합니까? 듣는 것이 편안한가요? 말도 잘하세요? 우리가 듣는 것이 편안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 한 6사람, 4사람 정도가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사람만 말하게 해요. 한 사람만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말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또 껴들어 다른 얘기를 또 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사람, 한 사람이 5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화제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옆 사람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듣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참 소양이 부족하구나. 소양이 부족하다. 교양이 없는 거다. 이것은 매너가 안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왜 이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이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말할까? 듣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요. 듣지 않는 마음은 교만에서 나와요. 듣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와요. 누군가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서 이 목자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다른 얘기를 또 옆 사람하고 또 한다니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앉아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전달이 될까요? 설교 전달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요. 귀 기울여 듣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청중이 다 보이는데요. 저분이 지금 설교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웬만하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 옆에 괄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쉐마.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쉐마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쉐마 들으라고 하는 들으라는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른다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얼마든지 우리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죠. 제안을 하면서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 제안하기도 하고 또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이 자연스러운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예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쉐마는 정보를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 하면 잡아가잖아요. 그죠? 순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 찍어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아멘을 겉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굳게 다짐하면서 주목도 지고 아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교회라서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멘도 아멘 이거 아니 아멘 아멘 그걸 좀 내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끝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데 우리가 여러분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쉐마의 역사적 의미에는 고대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쉐마가 들으라고 외친 것은 우리는 여러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따른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에요. 듣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장들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저항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쉐마는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상 없으시죠? 우상 없을까요? 성공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인정이 우상이고 안전이 우상이에요. 이게 늘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호람되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말하든 생각하든 누구와 뭐 교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에 참여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면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은 그 소변기 앞에 이렇게 문구가 좋은 문구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보면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돌멩이를 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이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사 부정적인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분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늘 자기가 중심이 되면 불편한 거예요. 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 필요하죠. 이 성공이나 돈이나 자녀나 인정이나 안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아이에게 성공하라고 늘 가르쳐요. 아이에게 돈을 많이 벌게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 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성경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 돈을 벌라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를 위해 살아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쉐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살아갑니까? 전체 전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는 지킬 수 있지만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요걸 지키면 내가 무너져요. 이건 양보 못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맡기셔야 돼요. 다 내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늘 여러분 자유가 없고 통제받고 사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룻배를 탄다고 생각해요. 나룻배를 타는데 큰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룻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타서도 서 있으면서 이렇게 붙잡고 서 있으면서도 그 보따리를 메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나 혼자 타는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네? 밑에 짐이 딱 밑에 깔리면 배가 안정적이지만 위에 짊어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세요. 나룻배는 바람 한번 타면 그냥 뒤집어져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내가 주께 맡기셔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훈계가 무엇일까?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계의 목적이 뭐예요? 교정. 네? 교정. 지혜는 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훈계는 교정, 훈련, 방향 수정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부모가 잔소리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칭찬. 그죠?
너 잘한다. 정말 어쩜 넌 이렇게 잘하냐? 넌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 넌 어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짓만 골라서 하냐?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못마땅해. 제 길로 걸어가지 않아. 자꾸로 똑바로 간다 그러는데 옆으로 가는 게 개처럼. 예? 그때 부모는 방향 수정을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받듯이 훈계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훈계를 무엇으로 느낀다고요? 통제로 느껴요.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통제에 있어요. 제가 교장을 할 때 늘 불행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불행해서 온 아이들. 그런데 불행해서 온 아이들이고 이제는 이 막다른 길에 온 아이들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만나고 저를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행복을 충전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미래를 꿈꾸게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면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너는 대학교 가려고 해? 아니요. 그럼 제가 또 좀 짓궂게 묻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이 땀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 기죽이지 않고 또 제가 질문하거든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꼭 땀을 흘 때 내가 그럼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한이 있어요. 그 한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게 한인 거예요. 벌써 훌쩍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훈련도 돼 있지 않아요. 학교는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기초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길이 있는 걸 길을 열어서 만들어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너무나 많은 거 아시죠? 대학교를 가지 못할 만한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학교가 많아요. 인구는 줄고.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려고 그래. 아무데나. 부모님은 아무데나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스카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쫓기 시작해요. 그럼 스카이는 아무나 갑니까? 4대문 안에 가면 된대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서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서울은 아무나 해요? 네? 여기 한양대학교 이 에리카 캠퍼스가 대학교 순위 중에 17인가 아세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 에이 거기 그래. 저희 집에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그 하나 큰 아이가 지금 한동대를 다니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한동대를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 한동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한동대, 저 둘째 아이가 이번에 고3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교 어떻게 갈 거야? 모르겠어요. 한동대 갈 거야? 시큰둥해요. 네? 시큰둥한 거예요 아이가. 근데 여러분 한동대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지금 위상이 많이 추락했어요. 많이 추락했지만 그래도 한동대는 한동대는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거다? No.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통제해서 교인들을 잘 끌고 갈 거다? 노예요. 노. 네? 노입니다. 자꾸 자녀들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거친 말을 하면서 통제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통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훈계가 사랑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입니다. 본문은 놀라운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잠언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공동 책임 구조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들이 꽤 있으세요. 이분들의 짐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아빠, 부모가 된다고 하는 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지만.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아, 철이 들어가는 거구나. 네? 철이 들어가는 거. 뭐 잘 자라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울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7시 때 가고 잠들어 잘 자고 있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영문 없이 막 울 때, 그 아이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부모는 모르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애가 타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둘이 나눠서 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한부모들을 보면 그들을 격려하는 일도 필요해요. 정말 수고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를 누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동네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고, 교회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 이 두 축이 함께 있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보다 무엇이라고요? 부모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때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이때 무슨 표현을 안 했어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는 거죠. 훈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나 훈계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훈계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훈계는 마치 통제처럼 느껴져요. 제가 교장을 할 때 아이들이 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도 담배 피냐?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딱 그 말에 예민해져요. 담배 피지 말라고요? 담배 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래갖고 안 필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거 안 되잖아. 너 자신 없잖아. 너 자신 없는 걸 내가 왜 그걸 강제적으로 너한테 그걸 요구하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러면 아이들이 치켜떴던 눈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담배 피는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가 들어오는 순간 담배 냄새가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 담배를 피는데 욕 먹으면서 담배 피면 안 되잖아. 욕 안 먹으면서 담배 필 수는 없어? 어떻게 해요? 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펴? 그리고 담배 피다 왜 가르치면 자꾸 뱉고 그래? 담배 공처럼 아무 데나 버리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네가 아주 쉬운 거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 욕 먹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어. 그리고 너 담배 계속 피고 싶어? 담배 배우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 아니요, 후회 되게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 담배가 중독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당장 끊을 수는 없어. 그러나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담배를 줄일 수는 없겠니? 그리고 너 담배 피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저쪽에다가
담배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 아, 학교에 무슨 흡연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다리 밑에 너희들 담배 피우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항아리나 통을 하나 갖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거기서 펴. 거기서 피다가 대판 난리가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 싸우고. 그래서 경찰도 왔어요. 제가 경찰을 다 설득했어요. 아이들도 숨 좀 쉬게 해달라. 어? 지도는 제가 한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담배 피다가 어른들이 오면 뒤에다 감춰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애들이 이걸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경찰한테도 이렇게 말했어. 지나가다 아이들 담배 피는 거 보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예? 요때 지나면 아이들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장이 하는 말은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교장 운시하는데 여러분 귀 열어놓고 듣는지 아세요? 자기 할 줄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해요. 다 내려놓고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쳐다봐요. 왜요? 자기네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기분도 살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에게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늘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죠. 친밀감, 사랑 안의 훈계는 보호처럼 느껴져요. 자녀나 청소년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유착관계예요. 아이들이 동질성을 느끼게 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요. 내 편이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학 농구 감독 중 한 사람이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선수들에게 기술보다 인격을 강조했어요. 기술보다 인격. 연습 첫날 그는 선수들에게 신발끈 묶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아니, 이제 성인이 돼가는 선수들인데 신발끈 묶는 거 못하겠어요?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기초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는 엄격했지만 선수들은 그를 존경했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선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훈계는 관계 안에서 꽃이핍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을까? 우리 중에 지금 그 청소년이 있는 부모님이 딱 한 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임혜수 집사님. 세 아이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요? 현재로? 찬이는 아직 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천방지 죽이고, 찬이는 그냥 귀엽게 봐줄만 하잖아요. 철이는 어떠세요? 철이는 생각이 벌써 다 있어갖고, 철이 들었죠? 철이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걔네들 마음을 사면 걔네들은 내 편이 돼, 내 편. 내가 걔네들 편이 돼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소통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듣는 부모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듣는 부모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많은 부모들이 소통에 실패해요. 그 이유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요즘 30대, 40대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때 부모들은 어떨까요? 늘 바빠요. 자기 일에 바쁘다가 와서 아이들한테 늘 잔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잔소리를 해요? 밥상에 있는 모래 앉아갖고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 거 싫어요. 밥 먹으려고 앉으면 잔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삶의 삶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